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우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구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사옵나이다. 이 시대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를 따라 완악하여지고 자기들이 얼마나 행위로 악한 일을 하는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밝히 보여주시옵시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오직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아멘. 은혜입니다. 성경에 이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아주 쉽게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 줄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자기 백성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교회에서는 매주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은 교회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종교의 상술에 거의 모두가 속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 되려면 영생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 나온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목사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를 교회 안으로 전도한 사람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까? 종교라는 거대한 집단의 사기에 모두가 속고 있습니다. 종교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지식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들의 혼을 세뇌시키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불쌍합니다. 이 시대의 종교라는 그물이 사방에 펼쳐져 있습니다. 강의 어부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촘촘히 그물을 쳐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도 강은 빠져나갈 수 있는 고기가 많이 있지만 종교가 쳐놓은 그물에 사람이 빠져나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고기를 잡는 그물보다 더 촘촘히 쳐져 있어서 종교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어쩌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거기를 피해서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저를 피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절대로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너무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수많은 율법을 지키고 있고 또 행위들로 인하여 부자가 되어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더욱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부자가 되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부자입니다. 이 시대는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부자를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산과 바다를 두루 다니며 교인 하나를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있는가 하면 부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하고 있는 그들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다 부자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이성에 옳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에 들어가기만 하면 스스로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은혜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로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부자는 은혜가 무엇이라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아니, 누군가 은혜를 준다 해도 도리어 기분 나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자기에게 무엇을 거저준다 해도 그것을 감사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분 나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어떻습니까? 아니, 자기는 도저히 그것을 가질 수 없는데 주었다면 그는 그것이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누군가 필요에 의해서 구워준다면, 아니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을 구워준다면 그것은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이 되기보다는 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은혜로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이 누군가를 몰라서 은혜로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거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거지 나사로와 같이 율법의 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 종교적인 그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같이 마귀의 자식들이 되고 있습니다.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말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말씀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교회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하게 되면 은혜는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가 행위를 하는 순간부터는 은혜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것이 단 한 가지라도 나타나는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말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닙니다. 엘리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모두가 바알의 선지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행위로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은 바알이라는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고 있을지라도 실상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뇨? 무슨 말씀에 대해서 그런즉입니까? 로마서 11장 1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즉 어떠하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모두가 바알을 섬겼다고 하면서 엘리야가 송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되었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면서 만일 행위를 하게 되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알을 섬김으로 해서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인 행위를 함으로 해서 부자가 되어서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영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세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모두가 내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신론자라 해도 종교가 없다 해도 사람이 죽으면 좋은 데로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세상이 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하게 살아야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는 모든 사람의 생각이 같기 때문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3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아멘. 성경입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외에 어느 것이라도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바알에게 귀속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바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도 바알이 무엇이라는 것을 몰랐고 이 시대 역시 바알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역시 이방인들도 바알에게 귀속이 되어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바알에게서 구하는 것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에게서 구하는 것을 얻은 성도는 절대로 바알에게서 구하지를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을 주시고 있는지, 또 바알이 무엇을 주고 있는지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구하기보다는 바알이 주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지구까지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설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지구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은 사단과의 전쟁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주셨지만 그것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생명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이 지구까지도 빼앗겼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 지구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이제 사단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난 후에 사단이 시험을 하면서 이 세상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단이 자기 것도 아닌 것을 주님께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지구는 사단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지구 안에서 있는 모든 영광입니다. 그것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 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구 안에 있습니까? 지구 밖에 있습니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나타내고 있는 그 모든 행위가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구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함께 주시지 않습니다. 이 지구의 것도 주시고 하늘의 것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구의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각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분복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 없습니다. 왜 주실 수 없는가 하면 그것은 이미 사단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남의 것을 마음대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방의 교회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는 있지만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도 모르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 신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입니다. 신체가 아닙니다. 우리 아담의 씨는 썩어 없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영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신체가 부활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담의 씨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를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가난한 자가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는가 하면 행위의 열심을 내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이 아닌 마귀의 자식들이 되어서 받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다른 것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받지 못했는가 하면 모두가 바알에게 귀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알에게 어떻게 귀속이 되어 있는가 하면 그들은 은혜로 받지 않고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 해서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지는 부자가 되어서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경계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예표와 경계입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을 왜 받지 못했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저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이스라엘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하고 있고 자기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과 똑같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배가 부르실 정도로 제사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배부르시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를 알고 이스라엘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하는 것을 얻은 택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행위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면서도 이스라엘은 행위를 했고 자기들은 진심으로 믿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행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교회입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완악하여져서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부자는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는 부자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방의 교회 역시 이스라엘과 같이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 행위가 자기들을 완악하게 하고 있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시편 4편 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06쪽입니다. 시편 4편 2절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7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왜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까? 그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만 역시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행위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위를 함으로 해서 은혜되지 못하게 해서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육적인 이스라엘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허사를 좋아합니다. 허사, 소용이 없는 일을 사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데 있어서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을 허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는가 하면 바알의 사상에 빠져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영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에 대해서 허사가 무엇인가 하면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영생에 있어서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인데 사람들은 그 행위를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그리고 일부의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허사를 좋아하고 괴를 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자기들의 생각대로 보고 있습니다. 인생들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누가 보고 있는가를 그 기본조차가도 안 되어 있습니다. 허사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다 허사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 헛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행위에 더욱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생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행위를 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은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게 너무도 신기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욕망은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찬송가를 부를 수밖에 없고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하지 않게 만들어요. 누가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이성으로 이걸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아무리 그런 사람들을 갖다 놔도 못 버팅깁니다. 왜? 찬양을 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해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어떤 행위라도 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에게 그 행위를 하나도 하지 않게 만들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허사라는 거예요. 허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교회 안에서 그래도 세상의 행위는 덜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는 행위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부자가 하는 모든 행위는 허사가 되어서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방의 교회도 성경을 보면서 역시 자기들이 하는 행위만은 헛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까?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헌금을 하고 있습니까? 새벽 예배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받고 있습니까?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그러한 모든 행위가 다 허사가 되고 있지만 이 시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런 일을 더욱 굳게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허사입니다. 내 육체로 하는 모든 행위가 다 허사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허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허사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모든 행위가 허사가 되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 허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괴유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인생들이 왜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가를 말씀을 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괴유를 구하는 것은 다른 복음을 용납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은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고, 그것을 시편에서는 우리 인생들이 괴유를 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좇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면서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의 한 행위라도 하면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율법의 한 행위가 다른 복음이 되는가 하면 율법을 하나 지키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하는 의무가 지워지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이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은혜로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다 은혜로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허사가 되고 있고 괴유를 구하는 것이 되어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 해도 행위를 함으로 해서 그 은혜가 허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방의 교회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지만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하는 것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의 문자를 보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하는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서 율법주의자의 눈에는 거지와 같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에서 4절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입니다. 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를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 누군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행위로 부자가 되어서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왜 나왔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하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아 천국 가세요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모두가 천국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독교인들 역시 모두가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 의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기를 당한다고 생각합니까? 자기 마음에서 그 사람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복음도 듣지도 않고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도 이 시대는 교회 안에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듣는 것으로 자기들이 복음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까? 그것의 문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반드시 지옥으로 갈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의 문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 저를 비난하고 반대할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텍스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는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입니다. 이스라엘이 성경을 보고 문자적으로 지켰던 그 율법의 행위를 예수님께서 사람의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사람의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를 알고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였고 이방의 교회도 역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주의 형제 야고보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구하여도 받지 못했는가 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했다고 말씀을 하니까 어느 것을 정욕으로 쓰려고 구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욕에 빠져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 해서 구하는 것을 받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 유명한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거꾸로 해석을 해서 더욱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욕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정욕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율법의 행위를 잘하기를 위해서 구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싶다고 하면서 정욕에 빠져서 율법의 행위를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정욕을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정욕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정욕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욕이라고 하니까 나쁜 의미의 단어만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은 구하는 것을 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받지를 못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누가 간음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여자들이 간음을 하고 있습니까? 문자적이라면 남자는 간음을 하지 않고 여자만 간음을 합니까? 문자를 고집하는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라는 이 말씀이 남자는 간음하는 사람이 없고 여자만 있어서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간음하는 여자입니다. 간음을 하려면 남자도 같이 간음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간음하는 여자들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정욕에 사로잡혀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율법의 행위를 잘하기를 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입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와 국가가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은 법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간음하는 여자들에게 세상과 벗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 세상과 벗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니까 마치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무엇을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문자를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육체로 행하면 그것이 세상 초등학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욕에 빠져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입니다.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입니다. 누가 원수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겠습니까? 더구나 그 원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피하신 것입니다.
이 원수 때문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여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이 율법과 벗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원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습니까? 이 시대는 누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여자들이 모두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율법주의를 기본 교리로 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세상과 벗이 되지 않으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자기들이 구하는 것을 얻고자 정말 희생을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 모르고 맹목적으로 종교에 빠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아멘. 생명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기업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만이 하늘의 기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광야입니다. 그리고 세상이라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안심을 합니다. 자기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마치 구하는 것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생을 얻기를 구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얻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얻지를 못합니까? 모두가 바알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일부의 사람이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알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어떻게 바알을 섬기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이제까지 로마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많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반대할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이단이라고 공격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는 이스라엘 못지않게 율법주의가 되어 있지만 율법을 지키면서도 자기들이 율법주의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구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지를 못하면서도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얻지 못합니다. 누가 얻지 못하고 있습니까?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탐하는 것 모두가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우상 숭배에서 왔다는 말씀. 우상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성경에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아니, 그리스도 편지의 말씀을 보고도 우상이 무엇이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왜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는가 하면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의 바알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었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율법의 행위를 우상 숭배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더러운 정욕을 행하고 있고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두 짐승 중에 한 짐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율법이 우상이 되어서 모두가 지키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그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모르고 있습니다. 보이는 우상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상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교회 안에서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 시대 이방의 교회가 모두 우상 숭배할 것을 미리 아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예표로 해서 그들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는가, 왜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기들이 구하는 것을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 이스라엘은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도입니다. 오직 생명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청년이 영생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영생을 얻으려 나온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킨 그것으로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돌아갔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지킨 율법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니까 사람의 이성에는 그것을 버리고는 영생을 얻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근심을 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편지에서 복음을 전하면 이 말씀을 보고 근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근심을 합니까? 율법을 버리는 것을 가지고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고 또 그것을 악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사람의 이성에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를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수십 년을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고 지금 이 시대 모든 교회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그걸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악한 행위라고 하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합니까? 어느 세상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러고 어느 교회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합니까? 아무 데도 없어요. 다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어요.
오직 하면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했겠습니까? 법이에요, 법. 사람들은 그렇게 법에 익숙하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편지에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보면 야, 이게 성경과 맞게 해석하는 것 같은데 이 율법의 문제에 딱 부닥치게 되면 근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볼 때도.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입니다. 그리고 복음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근심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이성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100번 옳다 해도 성경이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위라고 하면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4쪽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는 우상숭배자입니다. 우상숭배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고 있는 말씀으로 경계를 삼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스스로 육적인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우리 이방인들에게 예표와 경계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보다 더 율법주의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시대는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일을, 진노를 받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얻었습니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얻었습니까? 아마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자기들이 얻었다고 할 것입니다. 아니, 기독교라는 종교는 사람들을 그렇게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문자를 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분명히 얻은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이면 자기들은 얻은 것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얻지 못했는가를 모르고 이스라엘이 얻지 못했으니까 자기들은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생입니다. 누가 거룩함을 얻었습니까? 내 신체가 거룩함을 얻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하신 이의 영이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에서 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신체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아담에게서 났습니다. 우리 신체를 가지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체는 거룩할 수도 없고 죽으면 반드시 썩어 없어집니다.
누가 낫습니까?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택하심을 입었고 누가 나은 자가 되었는가 하면 우리 신체가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의 영이 거룩함을 입어서 구하는 것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가 아닙니다. 이 시대 기독교는 신체의 구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신체는 반드시 썩어 없어지고 우리 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의 영이 거룩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이로부터 나서 구하는 것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얻었습니다. 이 영의 일을 믿는 성도만이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누가 택하심을 입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내 육체는 버림을 받습니다. 아니,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흙은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될 수 없고 그 흙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있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영이 없는 사람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이 시대 역시 이 영의 일을 전혀 모르고 있고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에 모두가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영의 일을 모를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온갖 교회를 다 옮겨 다녔어요. 왜 그렇게 옮겨 다녔습니까? 영의 일을 모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옮겨 다닌 거예요. 구원은 분명히 받았다고 하는데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확신이. 말로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로는. 자기들이 천국을 간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 대화를 해보면 천국이 있어? 천국 없어? 이거에 대한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왜? 영의 일이 확신이 안 되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영의 일이 이것이 우리가 믿어져야지만 천국의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윤 목사님이 엊그저께 친구분 만나신 거를 얘기하셨어요. 친구분이 저기 신학교 총장님이시래요. 대학교에. 미국에 있는. 한 4시간을 대화하셨다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물으니까 아, 그거 있어? 가봐야지 알지? 어떻게 알아? 윤 목사님이 답답하셔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이 확신을 못하는가 하면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일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확신을 해요? 죽어봐야 알지요. 죽어봐야지 알지. 그 말 그대로예요. 그러나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이 영의 일이 믿어지니까 확신이 되는 겁니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를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반드시 거룩하게 하시는 이의 영이 거할 때입니다. 자기 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의 영이 없으면서도, 아니 그것이 있는지조차 모르면서도 성경의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자기들을 택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육체는 반드시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영원히 산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가를 이 시대는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왜 영으로 부활하셨습니까?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말씀. 그 영이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는 완악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수가 바다모래 같았으며, 그러나 그들이 택하심을 입은 자가 아니라 모두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 살아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택하심을 입은 자만 구하는 것을 얻었고 나머지는 완악하여져서 버림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8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95쪽입니다. 신명기 21장 18에서 21절입니다. 아멘. 그 남은 자들이 완악하여졌습니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만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완악이라는 단어만 보고 있습니다. 사전에서 억세고 고집스럽고 모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단어들을 거의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같이 완악하여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 완악한 자입니까? 그것을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지 육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사전에서 말하는 그런 완악함이라면 우리 복음을 가진 성도가 도리어 완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자의 눈에는 우리가 완악한 자로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완악한 아들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그 아비와 어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비유로 해서 그 아비나 어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완악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완악함이라면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살면서 아비의 말이나 어비의 말을 다 잘 들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언제 부모님의 말씀을 다 순종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완악하다고는 할 수 없어도 순종을 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말을 잘 들은 적도 있고 때로는 고집을 부리고 안 들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완악하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영의 부모입니다. 그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계시가 되기 전에는 우리는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율법주의로 살 때는 복음에 순종치 않았습니다. 순종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복음입니다. 이 성경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로마서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모든 사람은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을 완악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말입니다. 그리고 어미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복음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과 같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징계를 하는데도 듣지를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아멘. 아비의 말입니다. 그리고 어미의 말에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를 신명기에서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완악한 자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완악하여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제외하고 모든 이스라엘이 완악하여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완악하여졌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술 취해서 방탕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도 이 시대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진짜 마시는 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진노의 포도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라는 말씀. 택하심을 잊고 남은 자들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성경이 답을 해주고 있지만 이 시대는 도리어 알레고리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레고리합니까? 그럼 로마서에서 그 남은 자들이 완악하여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완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에서 성경을 풀고 있는데 그것을 알레고리하다고 하면서 복음에 순종치 않고 도리어 술에 취해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누가 완악한 자입니까?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완악합니다.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까? 11조를 내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시간에 찬송가를 부르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고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행위가 다 완악한 행위인데도 성경을 보아도 말씀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혼미한 심령이 되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완악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누가 완악한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완악하여져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더욱더 완악해지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부모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의 모든 목사들이 다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술 먹고 방탕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거꾸로 해석해가지고 도리어 자기들이 술에 취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악을 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모든 사람은 실상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완악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도리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고 율법을 안 지키면 이단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네들이 이 방탕하고 술 취하는 게 뭔가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자기들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비와 어미의 말에 순종치 않고 완악하여져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구하는 것을 얻었다고 하면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신명기에서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아비나 어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모두가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그냥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은 법대로 해야 돼요. 반드시. 내가 방탕하고 술에 취해 있으면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들 편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술 안 먹고 방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실제는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다 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비유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서 이 시대는 도덕 선생이 되어 있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누가 택하심을 입은 자인가 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택하심을 입은 자이며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습니다. 이 시대도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순종치 않고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 있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완악하여져서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4쪽입니다. 로마서 11장 8절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혼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행위입니다. 이 둘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절대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위를 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술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악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았는가 아니면 완악한 자인가를 알 수 있는 기초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의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이 오시지 않은 사람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는 마치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이 속이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구하고 있는 샤머니즘을 통해
성령이 오신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있고, 무엇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성령이 오시면 술 취하지 않는데 도리어 율법을 잘 지킨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복음에 순종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에 순종치 않고 술에 잠기거나 방탕하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율법을 비유로 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시대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도리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정말 로마서는 15장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로마서를 전부 다 보게 되면,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되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이 시대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 사람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비난하고 곰핍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재물이 하나도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시대는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 해서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그리고 모든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구하는 것을 얻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쉽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재능을 주셨습니다. 고아도 과부도 나그네도 거지에게도 그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완악하여져서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믿음의 비밀을 알면 우리는 은혜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도리어 완악하여져서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왜 거절을 합니까?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 인생들이 복음에 순종을 하는 일은 정말 말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도리어 점점 더 완악해져서 스스로 진노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잠언 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16쪽입니다. 잠언 5장 23절입니다. 아멘. 누가 혼미한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느냐?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에 안기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녀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방 계집이 누구입니까? 음녀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계집은 이 세상 종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녀입니다. 이 시대 교회는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 음녀가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한 가지가 아니라 너무 많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음료를 연모하면서도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미련함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미련함이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 지혜는 미련하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 세상 지혜입니다. 성경을 보고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지혜를 이 세상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성경도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살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같은 말을 하고 있다면 이 세상 지혜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고 이 세상 지혜가 많으면 미련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련함이 많은 사람이 사람을 혼미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이렇게 혼미해져 있습니다. 미련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말씀이며 그것을 자기들의 행위로 하고 있다는 말씀.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역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미련함이 많아서 혼미하게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꽤나 지혜가 있는 것으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혼미한 심령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율법주의가 되었는가 하면 이 혼미한 심령으로 인하여 율법주의가 되었습니다. 미련함이 많아서 혼미한 심령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율법을 알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자기들이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모두가 혼미한 심령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 미련합니다.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많이 알고 또 그것을 자기 육체로 행위로 지키고 있다면 모두가 혼미한 심령으로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를 잠언에서는 악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악인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악한 자입니다. 자기 악에 걸립니다. 그리고 자기 죄의 줄에 매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율법의 행위를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시대 역시 혼미한 심령이 되어서 미련함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에 빠져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자기들이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이 택하심을 입었다고 해요. 이스라엘은 완악하여져서 버림을 받았고 자기들은 택하심을 입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스라엘을 예피와 경계로 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어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은 택하심을 입었다고 하고 이스라엘은 완악하여져서 버림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08쪽입니다. 신명기 29장 4절입니다. 아멘. 왜 완악하여졌습니까? 이스라엘의 다수가 왜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도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성령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성막을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서 보고 있어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것을 그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부자가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반포하자 그들은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이 시대 역시 모두가 율법을 보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을 보고 죄를 깨닫고 가난한 자가 되어야 은혜를 입을 수 있는데 도리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해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신학을 공부를 하고 지성인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성경을 보려 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다가 모두가 완악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면 반드시 완악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은 성경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완악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경에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복음을 보고 믿을 수 있습니다.